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회파되었고, 느부갓네살과 그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또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지들은 포도원과 밭을 거저 얻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되었고, 또 에벤멜렉은 구원을 약속함을 받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봤습니다. 40장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때때로 우리는 대적의 목소리에서 우리를 심각하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40장의 느부사라단의 목소리죠. 물론 느부사라단이 자기가 악행을 행하고 살육을 저질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할례받지 못한 이 바벨론 사람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서 너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 신자라면서 왜 그런 식으로 살아서 이 꼴이 됐어? 그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수치는 없겠지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4절에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에게 5절에 이제 정정해서 다시 말하기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제 바벨론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됐으니까 그에게 가서 머물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5절 마지막에 보면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예레미야 40장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에게 선물을 준 유다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간 전한 이 선지자에게 물론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낸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도 양식과 선물을 준 그 말씀의 고마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저 이방의 잔혹한 장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는 거 있죠. 멸망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고마움이 없고 얼마나 주의 종 선지자를 멸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잡아 가두려고 하고 쓸모없는 당 고가를 주고 팔아치워서 이득이나 챙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드기야는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근데 보통 우리가 요시야나 그 이전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를 하거든요. 이 멸망기 때의 왕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위해 기도해라. 그래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 소리를 들으면 가서 가둬버리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가둬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니 이전의 본문에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 당신의 종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가서 머물게 됩니다. 시드기야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무질서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유다 총독의 이름이 바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죠. 7절 들에 있는 군대 장관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 바벨론을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쭉쭉쭉 이제 무언가 이상한 대결 구도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역시나 예레미야와 동일한 말로써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그다랴 총독 그다랴의 휘하로 이제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 모든 지방에 있던 유다인도 이렇게 그에게 나아왔고 12절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통해서 하나로 이제 규합되려고 하는 그 와중에 13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암몬은 저 북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기점으로 봤을 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배치가 되지요. 북편에 있었던 그러한 왕국인데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4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의 방백이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장군이 유다 저항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들에 있었던 여러 이제 산발적인 게릴라 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도가 함락되어도 산에 올라가서 여전히 항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릴라 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마엘 군이었어요. 이 이스마엘 군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이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사실은 뒤에서 사주를 한 거죠. 뒤에서 사주를 해서 이 이스마엘 장군을 통해서 그다랴를 암살할 시도를 꾸미고 있다라는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제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첩보전이 굉장히 치열했음을 알 수 있죠. 누가 누구의 배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요하난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허락지 않지요. 16절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여겼는데 4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요하난이 말한 대로 경고한 대로 시드기야 정권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 이제 연회를 하자 함께 식사를 하자 그렇게 41장 1절에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암살이 벌어진 거죠. 거기 있던 갈대아 군사까지도 다 죽였다. 그런데 이 일을 워낙 은밀하게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지났어도 유다 총독이 지금 죽었잖아요. 바벨론에서 세운 유다 총독이 죽었는데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혼란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약간의 긴장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의 주목하는 인물은 예레미야잖아요. 이 전체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유다 총독 그다랴의 그늘 아래 가 있어요. 근데 그다랴가 지금 암살당했어요.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촉즉발의 상황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져서 다 끌려가더니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리아는 또 경고를 듣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 시드기야의 잔존 세력에게 암살을 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회파되고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야, 정말 맞았네. 예레미야가 말하던 게 정말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드디어 뒤늦게 현실 파악이 된 사람들이 약 한 8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 실로,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 부근의 도시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와가지고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그것이 회파되고 무너졌어도 거기로 나아가려고 뒤늦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네 죄를 자복해라. 정말 자복한 사람은, 마음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그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예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배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것을 빌려서 떼먹고 미안 그러고 넘어가면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은 말로 때우는 걸까요? 말로 때우는 거죠. 5대 제사 중에 속건제 정신이 뭡니까? 네가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쳤다면 너는 배상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배상이 아니고 원상복구한 다음 5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마음에 그걸 후회 막심하게 느끼는 사람만 속건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뭐 그렇게 틀렸어, 그 사람은 속건제 못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후회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마음을 찢을 정도로 그것이 후회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속건제적 정신을 가지고 회개의 배상을 하게 되지요. 그게 지금 이 5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 안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소재물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 회개하러 나오는 겁니다. 지금 늦었지만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배상이 따르게 된다. 왜냐? 그 사람의 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은요, 말로 때우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이들이 재물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목숨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 것에 대해서 이들이 돈으로 갚지 못해요. 재물로 갚지 못한다고. 그래서 목숨으로 갚고 있어요. 그게 유다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배상, 그가 정말 사과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상을 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고 나 잘못했어 미안 그리고 넘어가는 것은요, 성경적인 관계 회복은, 성경적인 회개는 결코 아닌 겁니다. 이 80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6절. 이 이스마엘이 뻔뻔히 영접하러 나오죠.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방금 뭐 저지른 사람이에요? 암살 저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방금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갑자기 암살을 저지른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이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부터 나와서 이들을 영접하면서 울면서 같이 길을 가요. 와, 이거는 대단한 연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자가 뭘 말하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지가 죽여놓고
이틀 전에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다랴 총독님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6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울음에도 거짓이 있다. 울음에도 거짓이 있어요.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면서 이 회개하려고 하는 80명의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갔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 그다랴 총독에게로 가자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유인해가지고 7절에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70명을 죽였어요.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방금 전까지 자기와 울면서 그다랴를 만나러 가자 했던 이 이스마엘이 갑자기 돌변해서 70명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은 10명이 야 우리는 8절 밀과 보리와 기름 꿀 이거를 우리의 고향 밭에 감춰뒀어. 그거 줄게.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는 무리들이 전 이스라엘에서 80명 딱 나왔지만 이들조차 사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다 죽고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부사라단 바벨론 왕이 이걸 추적하고 조사에 들어오기 전에 도망가야 되겠죠. 10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났다고 했어요.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이 이스마엘의 배후였기 때문에. 자, 총독 그다랴에게 미리 경고했던 또 한 명의 장군이 있었죠. 바로 요하난 장군입니다. 이 요하난 장군이 11절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이 이스마엘이 행한 악한 일을 들었어요. 그다랴를 암살했고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몸을 상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 또 잡아 죽여서 구덩이에 쳐놓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이 이스마엘이 여전히 연기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요하난과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우리 동족이다 이래가지고 기뻐했어요. 서로 이제 지금 장군들끼리는 지금 서로 싸우려는 국면인데 이 백성들은 야 저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다 그렇게 해서 막 기뻐했죠.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갔어요. 뭐 순식간에 그 백성들에게로 와 몰려가니까 이 이스마엘이 더 이상 거짓말로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그다랴도 암살하고 회개하려는 사람들도 남모르게 암살하고 구덩이에 다 매장해버리고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거짓은 언젠가 들통납니다. 왜냐? 진리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는데 지상에서 끝까지 들통나지 않는다. 영원한 세계에서 들통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8사람만 데리고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갔어요. 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이제 이 그다랴가 죽었다. 바벨론에서 세운 이 그다랴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김함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왜 죽었냐? 책임을 와서 추궁하고 묻고 이러면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 하여 여기 와서 멈춰서서 42장 이제 예레미야에게 지도를 구합니다. 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
뭔가 의로운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는 사람이죠. 그달에게 미리 경고도 하고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 군대 장관을 모아서 막 대적하려고 또 나아가기도 하고, 이 요하난 장군이 꽤 좋은 장군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2절, 3절 이 구절에도 보면은 얘기합니다. 요하난과 후사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작은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이걸 이제 주도한 게 요하난이죠.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2절,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겠다. 4절 그렇게 예레미야가 대답했고, 5절 6절에 요하난이 또 요하난과 함께한 사람들이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했죠. 우리가 6절,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이든 좋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든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상관하지 않고 청종하려 함이라. 그래서 좋은 길이든 좋지 않아 보이는 길이든 하나님의 종 당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7절 10일이 지났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임해서 8절, 예레미야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 백성의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지금 갈대아인들이 와서 막 총독의 죽음에 대해서 추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난폭하게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그 난폭한 그런 짓을 우리에게 다시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이 여론이 만들어지는 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줄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땅은 위험하니까 전쟁 소리도 없고 가난도 없는 궁핍이 없는 저 애굽으로 우리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너희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선택 같아도 그건 잘못하는 거야. 그건 잘못하는 거야. 바로 여기서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지도를 따르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죽을 자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요하난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간, 야 앞서 예루살렘이 다 털리는 거 못 봤어? 우리가 여기 있다간 저 잔인한 바벨론 왕과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우리가 멸절당할 거야.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것이 살 길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면 너희 유다에 남아있는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올인의 감동이 오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 감동을 소멸치 말고 응답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오라, 그 말을 여러분이 계산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살펴보면, 야, 이거 정말 요하난의 마음과 아마 같을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병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작전을 수행해 본 것도 아니고, 아니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이 총애하고 좋아해 주잖아. 느부사라단이 온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살려줄 거 아니야. 뭐 재물하고 양식도 줬다며. 우리는 사정이 달라. 우리는 지금 총독 그다랴가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마엘하고 같은 선상에 서 있던 유다의 남은 장군들이라서 우리가 군사에 끌고 있고 이런 걸 알면 우리를 반란 세력으로 규정해서 우리는 떼죽음 당할 건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남은 자여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서 내가 죽고 망할 것 같아도 강단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 요하난 장군은 우리보다 더 절체절명의 그런 선택의 기로였을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 일족뿐 아니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가냐 남느냐 이 기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요, 이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6절에 우리가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른 말씀이 왔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이 14절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식물의 핍절도 없다고 해서 그 땅으로 가면 너희는 잘못된다.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한다면 16절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너희를 뒤따라가게 될 거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게 될 거다. 피해서 도망간다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피해서 도망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중심에 통회하면서 애통함으로 입에 처발린 회개 말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버티고 있는 거 말고, 잘못을 참으로 뉘우치고 애통하면서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유향과 예물을 가지고 몸을 상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1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내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저 땅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저기로 도망가서 우리가 잠시 피해보자 라고 한다면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한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전달했어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 아니 그 유다 유민들이 나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이런 현실 정치 외교 군사적인 이런 결정을 주의 종이 합니까? 예.
우리가 워낙 기도 안 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생각에 미쳐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국가 속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원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동 잘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의 여정을 아는 주의 종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발 물어서 지도 받으세요. 임의로 하지 말고 지도 받으란 말입니다. 그게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매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도 이미 알아요. 명분 세우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야 유다 백성들이 결집이 되니까 명분 세우려고 이 말을 한 거지, 진심으로 따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명분 세우려고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요하나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관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역시나 예레미야가 43장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2절은 쫙 표시해 두세요.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참 이게요, 이전에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했던 짓하고 똑같죠. 듣겠습니다,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아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아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압니까? 말씀의 지도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이렇게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죄 짓는 거 그만두세요. 그거는 지금 상황이 좀,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만둬라. 그건 지금 좀 미친놈 같으니라고. 애시당초 듣겠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남의 돈 빨대 꼽아 빼먹은 거 그거 배상하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어려워서. 미친놈 저주나 받아라. 똥이나 처먹어야지. 하나님을 상대로 우롱합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한 짓이나 요하난이 지금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주의 종에 듣겠습니다. 좋든 좋지 아니하든 그냥 생쇼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둑이 너를 꼬드겨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그 곁에 있는 바룩이라는 자가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거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지들이 하도 현실에서 암몬 왕 바알리스가 막 뒤에서 사주화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움직이고 이러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딱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대로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내가 까이는 것처럼 여겨진다. 까이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것도 지 수준에서 사람의 말로 들어요. 예레미야가 바룩 말 듣고 지금 저러는 거야. 바룩이 바벨론에게 이게 친밀하잖아.
그러니까 바룩 말 듣고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 영향받아서 지금 저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누구 말 듣고 지금 저러는 거야? 하나님 음성 아니야. 누구 말 듣고 누구 영향받아서 누구한테 막 이렇게 듣고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장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자기들에게로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6절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바나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납치해가지고 6절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잡아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애굽 땅에 보란듯이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가서 이르렀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멸망하는 시대는 보면요 그냥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겠다 해놓고 어겨요. 지도받겠다 해놓고 반대로 해요. 우리가 좋든 좋지 아니하든 따르겠습니다 신실한 채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반대로 가 있어요. 회개합니다 해놓고 악한 길로 가요. 고치겠습니다 하고 안 고쳐요. 이거는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망하는 신앙의 공동체들은 이따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작정했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딱 이 수준입니다. 서원 맹세 서약했지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딱 이 수준이라고요. 안 지킬 것 같으면 서약을 하지를 말든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43장 8절부터 쭉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잘 피한 것 같냐? 10절 43장 10절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애굽까지 불러오겠다. 너희가 꽤 지혜롭게 피해 간 줄로 착각하는데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이들이 남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으로 시작하고 그런 짓 안 하고 또 통박 굴리고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니네 그렇게 했지.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 여기까지 불러올 거다. 어디까지 피할 수 있나 보자.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내가 불러올 거니까.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애굽 신들의 집에 내가 불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44장에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 다바네스 놋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남원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가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죠. 그것이 44장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겠다. 하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존재는 바로 애굽의 신 이시타르입니다. 뭐 우상의 이름 중 하나예요. 애굽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4장 26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언약 백성이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죠. 멸절하는 중에 28절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오가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시드기야가 죽는 것을 시드기야가 자연사하지 않고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는 걸 다 본 다음 두 눈이 뽑히고 개처럼 끌려가는 그것을 너희가 표징으로 알아라. 시드기야도 원래 자기가 평안히 죽는 줄 알았다. 말 안 듣다가 그 꼴 나는 거 보면 너희들에게 이게 사인이다. 자 45장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잔혹한 심판과 불신실과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역과 기만의 이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그의 동역자 바룩에게 말합니다. 쭉 앞에 시를 이제 읊은 다음 마지막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아라. 왜냐 심판의 때에 너의 명성을 찾지 말아라.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겨우 얻은 것이죠. 힘겨운 전투 끝에 노량물이 얻어지잖아요. 악종 고투 끝에 바룩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서 46장 여러분이 42장에 아까 그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를 죽게 할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벗어나 떠나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짓 같은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세요. 버리라고 하는 거 안 버리고 자꾸 피할 궁리만 하고 대책 대안만 찾는 그런 이상한 이 방식을 우리는 전부 이 자리에서 다 뜯어내 버려야 됩니다. 46장에서 51장은 열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빠르게 갑니다. 46장에서 51장은 하나님은 열국의 주님이시고 예레미야는 열국 위에 1장 10절에서 말했죠. 너를 열국 위에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열국 위에 선지자다. 진노와 슬픔이 마치 공의와 사랑처럼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열국을 향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보세요. 애굽도 막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국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46장에서 51장입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애굽을 논한 것이니라고 했죠. 애굽의 패망과 유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전차 부대가 강하고 그리고 사막에서 단련된 그런 병사들이기 때문에 무더위에 강한 그런 강병들이었어요. 군대가 강했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21절 46장 21절에 보면은 고용군이 등장하는데 용병까지 고용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어요. 원래 군대도 강한데 용병까지 쓸 정도로 이 나라가 강하고 부강했지만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만한 제국, 교만한 나라가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일강에 일어난 같이 내가 성읍들을 덮을 거다. 말들아 달려라. 9절 병거야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와라. 구스인, 부딘, 화를당일, 루딘민 다 나와라. 우리가 연합으로 용병까지 다 나와라. 근데 10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가득히 마시게 되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다.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아까 요하난 장군이 거역하면서 내려가서 거한 그 성읍의 이름이 다바네스였어요. 애굽의 다바네스. 근데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14절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쳐들어옵니다. 유다인이 피난 갔던 그 도시에. 그래서 교만한 애굽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그 애굽, 교만한 그 애굽 속에서 살아남아 보고자 했던 유다인들도 하나님께서 핀셋처럼 징계하시죠. 용병 고용하고 부강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칼이 배부르게 먹는다라고 했어요. 26절 마지막에 신라 같은 희망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는 해주겠다. 이사야서 19장, 지금 예레미야서는 아닙니다만은 약 200여 년 전이죠. 200~300년 전. 이사야서 19장에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1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열국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처럼 회복시키실 건데 이 당시에는 심판받습니다. 왜? 교만해서. 둘째 47장 블레셋은 찢겨집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했어요. 애굽에 먼저 당하고 또 바벨론에 연이어 당합니다. 위아래로 당해요.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블레셋은 위아래로 찢겨서 차례대로 당하죠. 회복의 소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48장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이 꽤 깁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 다음으로 가장 긴데 왜 그런가 하면은 모압은 다윗 가문과 관계가 깊어요. 다윗의 외증조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그래서 모압은 다윗 가문과 관계가 깊습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것인데 이 모압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바벨론 대군에게 짓밟히고 마는데 29절 48장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작은가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제 역시나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역시 주십니다. 31절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겠다.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도 역시나 마지막에 주시죠. 35절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42절에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그래서 원인은 분명합니다. 자만과 교만 때문에. 49장 그 앞에 48장 47절에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죠. 49장 암몬입니다. 이 암몬은 아까도 등장했지요. 예루살렘 함락된 이후에 총독 그다랴를 암살할 그 모의를 이 암몬에서 세웠다고.
암몬은 몰렉 제사로 유명합니다. 유아 인신 제사. 이 암몬이 보면 4절에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이 암몬 족속은 재물을 믿고 역시나 교만했어요. 다른 곳은 전부 애곡할지어다 이 심판당하는 불에 타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49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49장 1절 보시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이 말은 바로 암몬의 이 말감이 몰렉입니다. 말감이 다른 말로 몰렉인데, 암몬의 몰렉 제사, 그것이 유아 인신 제사죠. 어린아이를 불덩이에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거, 그것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거예요. (49장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죠. 에서의 후예 에돔. 유다와 가까이, 유다의 동남부 지방에 에돔 족속이 거하고 있었어요. 페트라 지역,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유다와 가장 지리상도 가깝고 민족적으로도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도 가깝습니다. 이 유다와 가까운 민족이었던 에돔이 유다가 망할 때에 외면했고 도리어 와서 수탈했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잔해하는 일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 에돔에 대한 성경책인데, 징계받는 형제를 보고 기뻐하는 자 저주받는다, 그것이 오바댜의 주제입니다. 자, 여섯 번째, 49장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메섹, 수리아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이 다메섹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데 바벨론에게 가장 앞서서 애국까지 밀고 내려가는 이 바벨론에게 가장 앞서서 짓밟힌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낙담한다고 했죠. 다메섹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이미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부터 다메섹은 벌벌 떨면서 이 수리아 지역은 낙담하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패망하죠. 27절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단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후예,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예고 아라비아 민족들이죠. 게달과 하솔. 이들은 딱 쇄국을 해가지고, 왜냐 천혜의 요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치려면 사막을 건너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요새 속에 있는 사람이지. 31절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사막을 가뿐하게 건너서 이들을 쳐서 멸해버립니다. 49장 34절부터는 엘람에 대한 말씀이죠. 이 엘람이 훗날의 바사 제국의 기원이 되는 곳이에요. 이 엘람이 훗날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기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람인, 바사인, 이것이 이제 거의 동의어로 성경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35절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 이제 전쟁사 이것을 좀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 바벨론이 한참 흥기하고 일어날 때 이제 엘람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활의 신무기가 개발이 돼요. 이게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굉장히 이 궁병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활이 발전을 아직 못했어요. 이들은 예로부터 활 쏘는 민족인데 활의 성능이 그다지 아직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활이 꺾이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전차 부대를 가지고 보병을 가지고 기병을 가지고 밀어닥치는 원래 멀리서 활을 정말 세게 많이 그리고 힘있게 쏘게 되면은 기병이 오다가 다 죽잖아요. 보병도 접근을 못하고. 근데 이 정도 성능이 아직 아니었어요. 이 엘람은 훗날에 바사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역시나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 자, 50장. 이 9개의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에 심판받는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 앞서 나온 8개의 나라들이 가진 모든 죄를 합한 그러한 총체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처럼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최후는 블레셋처럼 찢어지게 될 거예요. 또 모압처럼 이들은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품었지만 이들은 패망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면 무로닥이 부서지며 이 무로닥은 마르둑을 말하는 겁니다. 마르둑 주신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될 것을 4절 5절에 말씀했죠. (50장 9절)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다.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바로 메데 바사 연합군의 공격. 그래서 기원전 539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함락됩니다. 그래서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회초리로 쓰였던 나라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 회초리로 쓰였던 나라의 최후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은 악을 징벌하기 위함인데 바벨론은 그 악에다가 그 징벌이라는 것에다가 자기들의 악과 분노를 더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역시도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바벨론은 마치 맹수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하나님 백성은 양으로 그려지죠. 이 교차되는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최후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바벨론을 심판하실 내용이 쭉 나열이 되시죠.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역시 바사 제국에 의해서 엘람인들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 33절 34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한 기한이 차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날 때입니다. 세 번째 세대가 일어날 때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죄는 반드시 갚는데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돌아오는 시기가 딱 3, 4대째예요. 70년은 그 시간이죠.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그래 엘람인들 바사 군대를 인하여서 이제 오게 되는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계속 노략당하고 칼로 망하고 참패를 당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5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계속해서 망합니다. 51장 1절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칠 것이다.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를 할 거다. 활을 당기는 자를 3절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다. 그 청년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5절 표시해 두세요.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래서 음녀의 성읍 타락한 성읍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 동일한 정신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바벨론에 가서 70년 지난 이후에 야 살아보니까 좋네.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다 있고 뭐 여기도 살만하네.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70년 지난 다음에 또 거기서 안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나오라 할 때는 또 안 나오고 이 지독한 거역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영화 알렉산더 그런 곳에도 보면은 나오듯이 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도 보통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막 있고 고대 그리스에 그랬었는데 이 그리스의 군사들이 바벨론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래요. 왜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타락했거든. 너무 타락했어요. 이거는 뭐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타락의 끝장판이거든요. 이미 이때 이 바벨론은 마약류를 다 쓰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과 타락에 쩔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8절 9절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왜 순식간에 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되니 그 강하던 나라가 바사 메대 연합군이 한 번 딱 공격했는데 딱 망했어요.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역시 계시록을 생각하게 하는 13절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그 부요함을 인하여서 많은 물가에 앉은 음녀의 도시 이 바벨론이 마지막에 그의 탐욕을 채우다가 마침내 그의 연모에 맞지 않던 짐승에게 짓밟혀 사로잡혀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도 그 탐심의 리미트가 다다랐어요. 극한 속에서 이제 마지막이 오게 된 거죠. 14절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는 황충이 막 메뚜기 떼가 심판하는 그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죠. 바벨론의 쓰임은 뭡니까? 우리가 15절에서 19절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15절에서 19절을 계시록 5장 6장과 함께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 장망성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미리 예고편으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케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죠. 바벨론은 20절 너는 나의 철퇴요 곧 병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에 불과했어요.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바벨론의 멸망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빼앗기고 열국에 와서 약탈해 가고, 우리가 34절 35절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 돌아간다고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37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황에 거쳐 논란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예전에 예루살렘이 당했던 그 일을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에 당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겨우 구원받는다면 악인들은 대체 어떻게 되겠냐? 의인이 환난 중에 겨우 남아서 구원받는다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을 말씀하죠. 41절에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이 새삭은 바벨론을 암시하는 이 암호 문구입니다. 45절 또 반복해서 말씀하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세월이 오래 70년 지났다고 해서 바벨론이 살만한 곳인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58절까지 51장 58절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에 보복하시고 황폐케 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새로운 국면 51장 59절에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이 스라야는 누구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동생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무슨 일로 갔는지는 몰라요. 아마 충성맹세를 하러 갔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서 충성맹세 해놓고 뒤통수 친 거예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와서 진멸했죠. 신실하지 않은 인간은요, 불신자도 싫어합니다. 충성맹세 했으면 해야지. 근데 와가지고 막 뒤통수 칠 국리 나오고 연합군이나 모으고 있고 이러니까 와서 막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긴 하지만, 자 59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의 장을 우리가 시종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과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서 구전으로 알려주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일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요한계시록에도 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강하수에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똑같은 것이 나오죠.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돌에 메어서 던졌으니까 다시 못 올라오잖아요. 이같이 가라앉고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이제 52장은 후기 기록인데 시드기야가 왜 망했는지,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이었죠. 3절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함에 충성맹세 해놓고 배반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포위했고 성벽을 깨뜨렸죠. 제가 4절 5절 왕 11년까지 이게 이제 그 30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0개월 동안 포위했다가 마침내 성을 깨뜨렸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당신이 자연사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세들이 애도해 줄 거다. 근데 그 말 안 듣죠. 지독히 안 듣습니다. 7절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해서 아라바길로 갔어요.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쳤어요.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그러니까 전진기지 림나 거기로 끌고 갔어요. 그를 신문했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였어요.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였어요.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고 사슬로 결박했는데 고대의 사슬은 우리가 자주 들었듯이 고기 꿰듯이 이렇게 꿰서 착고에 채워서 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직선거리 800km 가량 되는 곳을 그렇게 종종 걸음으로 고리에 갈고리에 깨어서 끌려갑니다. 죽는 날까지 오게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사로잡혀가서 자연사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갈고리에 착고에 채워서 고통하다가 죽었어요. 12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이 모든 집들이 불살라졌다는 거, 그리고 16절 빈천한 국민들은 포도원을 갖게 되었다는 거, 17절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물들이 약탈당했어요. 19절 20절 솔로몬 왕이 20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물 대접입니다.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모든 기구의 노 중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이걸 다 뺏겼어요. 개회 예배 성전을 무너뜨린 거짓말. 24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쭉쭉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성중에 사람을 잡았고 전부 끌고 갔지요. 27절 이 모든 사람들이 림나에 끌려가서 다 쳐죽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라고 할 때 순순히 잡혀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시드기야도 반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마저 이제 망하게 될 때 거기서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폐회 예배에 이제 나오게 되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멸망했죠. 그래서 숫자를 셉니다. 28절 사로잡아 옮긴 백성 3023, 29절 832, 30절 745, 총수가 4600인.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인구수가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예루살렘만. 근데 잡혀간 사람은 4,600명이었어요. 총체적인 멸망이죠. 이 4,600명 가운데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친구를 잃지 않은 사람들도 없고, 모두가 슬픔과 절망과 상실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죄가 가져다 오는 국가적인 죄가, 회개치 아니하는 죄가, 말씀을 거역하고 청종치 아니하는 죄가, 특히 교회의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말입니다. 31절부터 34절은 신락 같은 소망의 시작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정통 후계 유다왕 여호야긴, 요시야의 손자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놓이게 돼요. 그 머리를 들게 해줬어요. 죄수의 신분에서 풀어줬어요, 왕을.
왜냐? 이제 풀어줘도 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직위를 높여줬어요. 죄수의 의복을 33절 바꾸게 해줬고 왕의 앞에서 함께 먹게 해줬어요. 그에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았다. 다윗의 자손 하나가 살아남았다. 사실 다 죽어야 맞는데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네 자손을 챙겨주겠다고. 이 여호야긴도 제대로 된 왕 아니었어요. 보셨죠? 앞에서 제대로 된 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리고 가깝게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이 이제 놓이게 됐어요. 거대한 어둠이 몰아치는 중에 저기 조그마한 빛이 하나 보이고서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